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의 배입니다. 2001년 곽경택 감독의 작품 영화 친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이라는 폭행을 하고 있을 때 학생이 때리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아버지 직업이 곧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아이의 환경을 파악해서 교사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대단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아버지가 별일 없으면 그 학생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는 그 어떤 집 자식이길래 나한테 대들어? 라는 의미의 폭력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학교는 가정 배경과 권위에 따라 대우가 매우 달라지는 구조였고 교사의 폭력은 사실 사회적 위계 질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교사들은 참 잔인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이 시대에 살았던 다른 분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점수가 나쁜 아이들을 불러서는 폭행하기 위해서 또 물으셨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어떤 학생은 의사입니다. 어떤 학생은 장미하십니다. 어떤 애는 엄청 맞고 어떤 애는 대충 넘어가고 그러한 가운데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던 친구 차례였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친구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상처받을 아이에게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를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는 네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니는 와 이 모양이고 참 잔인한 인간이죠. 그런데 한참 맞았던 그 아이는 그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 사람 이야기가요. 그렇게 두들겨 맞은 날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듯한 환영이 계속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누우면 아버지가 니 뭐하노? 놀러 나가려고 하면 네 아버지가 니 뭐하노?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봐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병을 얻은 거죠. 인간은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정말 다른 동물과 달리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성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쉽게 해내지 못합니다. 좋은 부모를 두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식을 쌓는 것도 연구를 하는 것도 힘듭니다. 심지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도 가족을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은 든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물의 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 물의 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물의 배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이 물의 배라는 말은 흔히 건달이나 불량배를 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 한자 뜻을 살펴보면요, 이 무가 아닌 무에 외가 의지할 외, 배는 물이 배입니다. 즉 물의 배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본래는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기반, 보호자나 지지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중립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적 연결이 끊겨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힘듦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게 합니다. 그런 힘든 사람을 비하하면서 부르는 것이 물의 배입니다. 이 단어는 골표같이 달려가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사실 여러분들은 물의 배라는 단어가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계속해서 사용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맞습니다. 소위 불량배들입니다.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 건달, 막대먹은 사람의 이 단어가 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의 배라 불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어릴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은 것도 없다는 식의 말입니다. 이것이 물의 배를 일컫는 것이겠네요.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만 했지 그렇다고 그들을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사이비에 빠지는 청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물의 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의 의지체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도 위로해주는 것도 없으니 그것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이비 단체였다. 이런 경우가 요즘은 허다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 말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입니다. 그러니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또한 우리가 의지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며 그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제가 돈이 없다는 것에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를 때는 돈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계속 달렸지만 그것으로는 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직업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무언가 거대한 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계속 지속됩니다. 힘들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마음에 한 줄기 빛은 취직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돈에 의지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는 내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핵심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 노릇도 할 수 있고 아버지 역할도 할 수 있고 동생으로서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 때에 그 슬픔의 때에 또는 다른 사람의 결혼 같은 기쁨의 때에 마음으로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돈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못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지하려는 그 생각 10분 이해하며 저도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상 누구나 돈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의 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실을 빨리 직시한 분들은 물의 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취직, 장사 등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있게 되겠죠. 어떤 학생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상당히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인성도 괜찮았던 학생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공무원 추천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인재 부급 추천 채용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통 공무원 준비에 10년 투자하는 고시생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좋은 기회죠. 추천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그러더군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너무 당당하게 거절을 하는데 그 당시 취업을 못해서 너무 힘들었던 저에게는 나한테 저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런 길을 걸쳐버리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학생은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모님이 안 계셔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살핌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할머니가 사랑으로 보듬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는 아닙니다. 보살핀다는 것은 아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공적으로 장성하는 것에는 이끌어주는 보살핌이 절대적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파이데이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유아, 미성숙한 사람을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이디온을 이끄는 것, 파이데이아는 미성숙한 아이를 성숙한 시민으로 잘 성장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연관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몽학선생으로 쓰인 단어가 파이다고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보호자, 감독자 정도의 의미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여기 쓰이거든요. 다시 파이데이아 제도 넘어갔어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복잡하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아까 미성숙한 아이 그 파이디온을 시민으로 이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시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시에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는 시민과 노예가 있거든요. 시민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시민이 미숙한 아이를 시민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파이데이아입니다. 보살핌은 인간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보살핌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세워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보살핌을 잘 받은 사람은 독립된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되는 집 아이들을 보면요, 비슷하게 잘못된 판단도 하고 소위 말하는 비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점은 정말로 중요할 때에 그 판단에 보살피는 분이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던 학생의 경우 할머니가 사랑으로 학생을 키운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학생이 비교적 쉽게 공무원이 되어 상당히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할머니의 판단으로 쉽지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는 것과 비교해서 실컷 딴짓하다가도 그런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아이들을 보면 보살핌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잘 돌봄을 받은 아이는 세상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비교적 쉽게 배웁니다. 반대로 보살핌 없이 자란 사람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고 관계 속에서 불안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보살핌의 부재, 그것이 무례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게 되는 불안과 분노를 세상에 표출하며 무례배라는 단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례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를 기준으로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 남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사실은 돌보는 사람에 의해서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 쇠약해져 가면서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나이가 어려도 또 나이를 먹어도 상황이 달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항상 든든하게 의지해왔던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그때그때 살아남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너무도 연약해서 살아남아도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그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마음의 의지처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무례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무례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연약함은 단지 일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례배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우리를 도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보살핌, 사랑, 격려, 때로는 기회 덕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교사, 주변 사람들이 건넨 손길,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와 공동체 등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혼자라고 느낀 순간에도 실제로는 누군가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는 모두가 무례배이면서도 진정한 사실은 우리는 무례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외로운 자이며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러나 시편 65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고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인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무례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의지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부 주장이긴 합니다만 20대 30대 남자 청년들 가운데 기독교를 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장 해석으로 극우의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가운데 증가하는 외로움이 이러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시대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미신적이라는 종교에 귀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도 마찬가지의 것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극단적 종교화나 사회적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의지 결핍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무례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분들을 다행히도 좋은 저학자들을 만나서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정말로 인간 세상에서 조력자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노와 불안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감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같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권합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런 분들을 환대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무례배이지만 결코 무례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귀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6절에서 7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정한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창조가 46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뜻이 은혜와 아니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릇이 내 조카라. 사랑 없는 거리에만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평안하리라. 주님 다시 태어나리 날로 다가와 마음을 주께 것을 나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목사님이 기도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영이사님 감사합니다. 강투 감사합니다. 재탕은 11도였습니다. 박영남님 감사합니다. 영화 경영이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주셔서 복되고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예비하시라 준비케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고 형통하도록 주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여 11절로 감사를 주님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풍성케 하시고 늘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문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릴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온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주신 구원받은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선도 받아서 구원받고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